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입니다. 주간 요한책 8번째 시간 함께 나눌 책은 박형대님의 헤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헤렘이 선지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늘 문제였기 때문에 헤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매우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렘은 본래 고대 근동에서 널리 사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헤렘을 적용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적용했던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소개된 아말렉 족속 헤렘 명령을 사울 왕은 잘못 적용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을 정복하여 그중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이 대목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대로 헤렘 명령을 시행하려 했던 것 같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헤렘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기도 했고 성경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된 경우가 자주 등장해서 헤렘을 접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글 성경에서 헤렘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 진멸, 전멸, 저주받은 자, 저주,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도 모르고 본문을 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 이유들로 참 난해한 개념인 헤렘을 이 책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렘이란 진멸 혹은 바쳐진 것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헤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 과정에 도입하셔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헤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렘이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헤렘은 말 그대로 드려야 할 이유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온전히 바친 물건 혹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 헤렘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한 번 드리고 난 뒤에는 결코 무르거나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무 없이 그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자발적 헤렘이기 때문에 헌물로서의 헤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발적 헤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린 자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의 유익도 없습니다. 단지 드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드린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르거나 속할 수도 없어요. 드리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일단 드려준 후에는 모든 면에서 속박을 받는 헤렘이 바로 자발적 헤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드릴 필요가 없는 예물로 보여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당위적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헤렘입니다. 자발적 헤렘과는 달리 당위적 헤렘은 구원 혹은 대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의 주민들을 헤렘, 즉 진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한 진멸은 당위적 헤렘에 속합니다. 그런데 당위적 헤렘은 구원 혹은 대속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합 자신의 구원은 믿음을 통한 당위적 헤렘의 구원으로,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의 구원은 대표를 통한 당위적 헤렘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가나안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헤렘의 대상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가 당위적 헤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위적 헤렘의 한복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대표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당위적 헤렘은 대체되거나 속량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면제가 가능한 헤렘이라는 것이죠. 라합의 경우는 당위적 헤렘의 대상이었지만 구원된 헤렘이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과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때문에 헤렘되지 않고 구속되어 속량될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당위적 헤렘이었다가 속량된 헤렘 혹은 구원된 헤렘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위적 헤렘은 속량되기도 하지만 대체되기도 합니다. 아합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당위적 헤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보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위적 헤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에게 하나님은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다. 즉 베나닷에 대한 당위적 헤렘이 너의 목숨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헤렘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이 있었어요. 자발적 헤렘은 드릴 이유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적 헤렘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발적 헤렘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반면에 당위적 헤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진멸, 저주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이 되죠. 자발적 헤렘은 한번 자원하면 무르거나 팔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위적 헤렘은 속량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헤렘입니다. 이러한 헤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헤렘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헤렘을 번역한 말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 시에 나올 전리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헤렘으로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취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임당하고 불살라져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었고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던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가 얼마를 감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두 이야기가 다소 범한 죄보다 심한 처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였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의 가격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한 집안과 그 소유 전부를 불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범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치기로 한 소유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해서 두 부부가 죽는 것 또한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요, 자발적 헤렘을 범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 헤렘을 범한 교회 공동체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헤렘을 범한 것이 처음 생성되고 시작되는 공동체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엄하게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어쨌든 둘 다 자발적 헤렘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 두 이야기가 자발적 헤렘이라는 주제로 서로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간이 취한 것들은 처음에는 자발적 헤렘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아간과 함께 당위적 헤렘이 되어서 성전고에 넣지 않고 불살라지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정리를 들어보시죠.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단순히 물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발적 헤렘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저주로 번역된 당위적 헤렘을 자발적 헤렘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때 본문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구절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동족들을 대신해서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일까요? 이 본문을 당위적 헤렘이 아니라 자발적 헤렘으로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말해 새 언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무리로부터 자발적 헤렘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고자 기도한다. 비록 이러한 헌신의 결과가 죽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륙 친척을 위해 헌신의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지만 동족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헌신 때문에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고백을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나 받아라,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가장 속을 많이 썩인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당위적 헤렘으로 잘못 번역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도덕적 방종에 이를 정도로 자신들의 자유를 강조한 고린도 교인들이거나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곧 임하실 주 예수께 대한 개인적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만회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헌신의 가장 지극한 형태인 자발적 헤렘을 이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면은 누가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인 자발적 헤렘이 되어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에 대한 이해가 성경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죠. 헤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 개념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헤렘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렘하심으로 헤렘당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 모두를 충족시키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발적 헤렘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거룩하게 드려지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을 자발적 헤렘으로 보신 예수님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위적 헤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 드려진 자발적 헤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당위적 헤렘이신 것이죠. 두 번째, 자발적 헤렘의 충족 조건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충족 조건 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참 성전인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참 성전의 봉사자들을 먹이고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14절을 동시에 만족시킨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온전한 헤렘을 이루셨습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통적으로 헤렘으로 드려진 사람이 죽임 당한 후 성전 봉사 제사장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시해왔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가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위해 섬기심으로써 자발적 헤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헤렘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안에 사랑 어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 안에 구원과 영광이 있듯 헤렘 안에 은혜와 헌신이 있다. 헤렘법 안에 이미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 헤렘법은 완성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헤렘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저자가 말하는 헤렘 제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자발적 헤렘이 된다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100%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를 저자는 헤렘 제자도라고 명명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헤렘 개념이 내포하고 있듯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헌신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일 수 없고 예전 같은 방법으로 보낼 수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외로운 성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과 유사한 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 밤도 그분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누일 방 하나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동방박사 몇 사람과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가 만왕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올 성탄의 밤은 가장 성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완전한 헤렘을 이루신 그분이 탄생하신 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다짐하는 조용하고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진짜 성탄의 밤이 될 것입니다.